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대승불교의 아주 중요한 경전 중 하나인 금광명경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요,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의 깊은 본질,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탐구하는데요. 특히 부처님의 생명과 그 마지막이라 불리는 열반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경전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한 번쯤 품어봤을 법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됩니다. 보통 우리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과 법칙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질문이 등장하는 거죠.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왜 겨우 80년이라는 짧고 유한한 삶을 사셨을까 하는 이 풀리지 않는 역설 말입니다. 이 깊고도 어려운 질문을 마음에 품은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묘당보살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부처님을 섬기면서 공덕을 쌓아오신 거의 깨달음에 다다른 그런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았던 거겠죠. 묘당보살의 마음속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첫째,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고, 둘째, 굶주린 이에게 음식을 베풀면 그 공덕으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건강하게 장수하는 과보를 받는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정작 그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이 선행을 실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짧은 80년의 생을 사셨단 말이죠. 이건 가르침과 현실이 너무나도 다른 명백한 모순처럼 보였습니다. 묘당보살이 이 깊은 의문에 온전히 몰두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머물고 있던 아주 평범한 방이요, 부처님의 신비로운 힘에 의해서 갑자기 끝도 없이 넓고 장엄한 공간으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부처님의 세계, 즉 정토가 현실에 나타난 것처럼 온갖 보석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어디선가 기분 좋은 천상의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언가 아주 중요하고 심오한 사건이 일어나려는 그런 징조였죠. 이어서 그 신비로운 방의 동서남북 사방에 보석으로 만들어진 4개의 아주 장엄한 사자좌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위에는 각 방위를 대표하는 4분의 부처님께서 앉아 계셨어요. 동방의 부동열애, 남방의 보상열애, 서방의 무량수열애와 그리고 북방의 천고음열애. 이 우주적인 존재들이 한꺼번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묘당보살이 품고 있는 질문이 결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 답이 아마도 실제의 본질 자체를 뒤흔들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4분 부처님에게서 뿜어져 나온 광명이 온 세상을 남김없이 비추었고요. 그 신비로운 힘으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평화를 누렸다고 합니다. 눈먼 사람은 눈을 뜨고 귀먹은 사람은 소리를 들었으며 헐벗은 이는 좋은 옷을 얻고 굶주린 이는 배불리 먹게 되었죠. 세상의 모든 고통이 잠시나마 전부 사라지고 모든 좋은 일들이 바로 그 한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4분의 부처님께서는 묘당보살의 마음에 담긴 의문에 대해 아주 직접적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아주 단호했어요. 서남자여, 그대는 열애의 수명이 길고 짧음을 헤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정한 수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계산, 어떤 형태의 측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늘과 땅, 그 어떤 위대한 존재를 할지라도 부처님의 수명을 헤아릴 수 없다는 그런 선언이었죠. 그리고는 우리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는 아주 강력한 비유들을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저 넓고 깊은 바다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을 한 방울 한 방울씩 전부 다 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엄청난 숫자로도 부처님의 수명은 결코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계산 능력을 완전히 초월하는 개념을 보여주는 첫 번째 비유였죠. 두 번째 비유는 한층 더 극적입니다. 이번엔 거대한 산과 아주 작은 겨자씨를 대비시키는 건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산들을 전부 다 갈아서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입자로 만들고 그 수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센다고 해도 부처님의 수명에는 도저히 비할 바가 못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엄청난 스케일의 대비를 통해서 그 불과해한 광대함이 더욱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땅, 그 땅의 먼지였습니다.
온 땅을 이루고 있는 흙먼지를 그 작은 입자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샌다고 해도 그것으로도 부처님의 무한하고 셀 수 없는 존재를 파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유가 점점 더 근원적인 것으로 향하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이 비유들의 정점은 가장 추상적인 개념, 바로 허공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 텅 빈 허공의 한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생명은 그 모든 한계마저 초월하기 때문에 결코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었죠. 이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부처님의 수명이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무한이라는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임이 명확해졌습니다. 자, 이제 미스터리는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의 진짜 수명이 무한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 오히려 처음에 그 질문이 훨씬 더 큰 의문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그 무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80년이라는 아주 유한하고 짧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걸까요? 네 분의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불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인 방편이라는 말로 설명하셨습니다. 방편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 일종의 맞춤형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과 상태에 따라서 각기 다른 처방을 내리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의 수준과 상황에 맞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르침을 베푸는 지혜를 의미하는 거죠. 즉 부처님의 그 짧았던 80년의 생애는 그 자체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자비로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이 방편의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부처님께서 영원히 이 세상에 머무신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그 존재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겁니다.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어버리고 언젠가 배우면 되겠지 하면서 수행에 대한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즉 우리 곁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중생들은 비로소 부처님을 만나고 그 법을 듣는 것이 얼마나 드물고 소중한 기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존경심과 노력으로 수행에 매진하게 되는 것이죠. 경전에서는 이걸 아주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마치 아주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식들과 같다는 건데요. 부모에게 엄청난 재산이 있으면 그 자녀들은 그 재물이 희귀하다거나 얻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익숙함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서 소중함을 잊게 만듭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우연히 왕의 보물창고를 딱 한 번 보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는 그 보물이 지극히 희귀하고 다시는 만나기 어려운 것임을 절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생들은 부처님의 열반, 즉 부재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귀한 보물임을 깨닫고 그 법을 얻기 위해 분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분의 부처님께서 그들의 가르침을 남기고 사라지신 후에 묘당보살의 마음에는 또 다른, 어쩌면 훨씬 더 근원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 직접 그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것은 이제 수명의 문제를 넘어서 열반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부처님의 죽음이 단지 우리를 위한 방편일 뿐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열반이라는 개념, 그리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남기셨다는 사리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열반의 의미부터 한번 짚어보죠. 보통 열반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모든 번뇌의 불길, 그러니까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 같은 것들이 완전히 꺼진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고통과 끝없는 윤회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지는 궁극적인 해탈의 경지를 의미하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열반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럴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묘당보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열반의 표면적인 의미일 뿐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고요. 경전에서 말하는 열반과 사리에는 훨씬 더 깊고 다층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심오한 핵심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열반의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열반의 첫 번째 참된 의미는요, 바로 세상을 둘로 나누어 보는 모든 분별심이 사라진 상태, 불의의 경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를 훨씬 넘어섭니다. 먼저 나라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온갖 감정적인 괴로움, 즉 번뇌의 장애가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안다는 그 지식에 대한 집착,
즉 알매장애마저도 완전히 끊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는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완벽하게 체득하고요. 심지어는 고통스러운 현실인 윤회와 이상적인 경지인 열반이 본질적으로는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분별이 사라진 진리 그 자체의 상태, 이것을 바로 법신이라고 부릅니다. 열반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마음 상태, 그리고 우리가 실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모든 괴로움의 씨앗이 되는 세속적인 욕망이나 가래가 뿌리째 뽑힙니다.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거나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그 마음은 늘 바다처럼 고요해서 오고 가는 변화가 없습니다.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근원적인 평온의 상태인 것이죠. 이것은 말이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붙잡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진실인 진여만이 진짜 실제이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겪는 이 모든 현상들은 사실 꿈이나 환상과 같다는 것을 꿰뚫어 아는 지혜, 그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의 세 번째 의미는 완전한 실천, 즉 보살의 6가지 실천 덕목인 육바라밀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열반의 경지에서는 이 모든 좋은 실천들에서 내가 한다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베풀지만 내가 베푼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이죠. 계율을 지키지만 내가 계율을 지킨다는 의식 없이 그저 그렇게 행동합니다. 인내하고 노력하고 집중하고 지혜를 발휘하지만 그 모든 행위의 중심에 있던 나라는 주인공이 사라진 상태.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완성된 실천이고 열반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집니다.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그 역설, 부처님의 짧은 수명은 모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깊은 자비심에서 나온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반은 존재의 소멸이나 끝이 아니라 생사와 열반, 나와 세계의 구분이 모두 사라진 궁극적인 실제의 본성을 깨닫는 것, 바로 그 자체였던 겁니다. 결국 부처님의 삶과 죽음 모두가 이 심오하고 이원성을 넘어선 실제를 가리키는 손가락, 즉 방편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금광명경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깊은 질문 하나를 던지고 끝을 맺습니다. 만약 부처님의 삶과 죽음이 모두 중생을 향한 자비로운 가르침의 표현이었다면, 그렇다면 나의 삶, 그리고 언젠가 맞이할 나의 죽음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진정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대승불교의 아주 중요한 경전이죠. 금광명경. 이 책 속에는 아주 깊은 미스터리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미스터리의 가장 중심부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가장 심오한 가르침이 담겨 있는 한 장을 지금부터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말이죠,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보살이었던 묘당이 라자그리아라는 도시에서 깊은 명상에 잠겨 있을 때였어요. 그의 마음속에 도무지 풀리지 않는 역설, 바로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묘당 보살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을 섬겨온 아주 깊은 수행자였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고뇌는 더욱 깊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오래 사는 비결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자신의 삶은 그 가르침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것을 해치지 않는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둘째, 다른 이에게 음식을 베푸는 나눔의 마음. 바로 이 두 가지가 긴 수명의 원인이라고 하셨거든요. 묘당은 이 가르침을 계속 되뇌었지만 그럴수록 부처님의 80년 생애라는 이 모수는 점점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묘당보살의 머릿속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지난 삶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정말 셀 수도 없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부처님께서는 이 덕목들의 살아있는 증거 그 자체셨죠. 살아있는 모든 것을 아끼셨고 심지어는 자신의 살과 피까지 내어주면서 아낌없이 베푸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장수의 원인을 실천하셨는데 어째서 그 결과는 80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을까요? 미스테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의 고뇌가 극에 달했던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묘당에 소박했던 방이 부처님의 힘으로 눈부시게 변하기 시작했죠. 벽은 사라지고 공간은 끝도 없이 넓어졌고요.
바닥은 온갖 보석으로 빛나고 코끝에는 이제껏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천상의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공간의 사방에 보석으로 만들어진 사자좌가 나타났고 그 위에는 아주 거대한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각 연꽃 위에 네 분의 부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온 세상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고 그 빛을 받는 모든 존재의 마음에서는 고통이 사라지고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동방의 아촉불, 남방의 보상불, 서방의 아미타불, 그리고 북방의 천고음불, 이 네 분의 위대한 부처님께서는 오직 묘당보살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단 하나의 질문,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네, 부처님의 입이 동시에 열리면서 하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묘당보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남자여, 열애, 즉 부처님의 수명을 헤아려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계산으로 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오직 부처만이 부처의 경지를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분들은 이 헤아릴 수 없는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시적인 비유를 드셨습니다. 온 바다의 물방울을 전부 셀 수 있고 모든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명은 결코 셀 수 없느니라. 이처럼 부처님의 생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광대함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무한 그 자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묘당보살은 부처님의 생명에 무한하다는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겠죠.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새로운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마음은 이 가르침의 가장 깊은 곳으로 파고드는 바로 이 질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래, 무한하다면 왜 80년만 사신 것처럼 보였을까? 네, 부처님의 대답은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부처님의 80년 생애는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중생을 가르치기 위한 일종의 의도된 연출,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위대한 지혜의 전략, 바로 방편이었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나타나신 이 시대는 수명이 짧고 선한 마음을 내기가 어려운 이른바 오딱악세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시대의 중생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또 그들이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유한한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참으로 자비로운 가르침이었던 거죠. 이 책에서는 정말 놀랍도록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신다면 사람들은 그 존재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거라는 거죠. 마치 태어날 때부터 어마어마한 보물에 둘러싸여서 그 가치를 전혀 모르는 부잣집 아이처럼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즉 우리 곁을 떠나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가르침은 희귀하고 소중한 것이 됩니다. 마치 평생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우연히 발견한 보석처럼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잃어버리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유한한 삶을 보여주신 깊은 뜻입니다. 하지만 묘당보살의 지적인 탐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영원하시고 열반이 일종의 방편이라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열반의 의미는 대체 무엇이며 부처님께서 남기셨다는 사리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그의 질문은 이제 실제의 본줄, 그 자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님들은 우리가 아는 열반은 표면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십니다. 그 이면에는 30가지 측면으로 이해해야 하는 심오하고 비밀스러운 가르침, 즉 미래설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그 실제의 겹을 한 겹 한 겹 벗겨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층위의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첫째는 소멸입니다. 이건 탐욕, 분노, 어리석음 같이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둘째는 통찰이에요. 나라는 존재도 세상의 모든 현상도 고정되고 독립적인 실체는 없다는 공예의 진리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는 거죠. 셋째는 전환입니다. 나라는 이 몸뚱이에 대한 집착과 이건 옳다, 저건 그르다 하는 모든 생각에 대한 집착,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집착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불이, 즉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수레바퀴인 윤회와 완전한 평화인 열반이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궁극의 지혜죠. 이처럼 열반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완전한 정화와 통찰의 상태인 겁니다.
두 번째 층위에서 열반의 의미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이 단계의 열반은 모든 대립적인 생각을 넘어선 상태를 말하는데요. 슬라이드에 보이는 비유처럼 우리 마음은 본래 깨끗한 거울과 같은데 번뇌는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 티끌과 같다는 겁니다. 열반은 바로 이 티끌을 닦아내고 본래의 청정함을 회복하는 것이죠. 또한 이건 모든 언어와 개념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우리의 진정한 본성, 즉 법신을 깨닫는 것이고 오고 가는 모든 현상은 꿈과 같으며 오직 변치 않는 진실인 진여만이 실제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층위의 정의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열반이라는 어쩌면 추상적인 상태를 아주 구체적인 실천과 연결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대승불교 수행의 핵심인 육바라밀, 즉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리고 반야, 이 6가지 실천의 완성과 열반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6가지 실천의 완성이란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내가 무언가를 베푼다, 내가 인내한다는 생각조차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해가 그저 빛을 비추는 것이 당연하듯이 자비와 지혜가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행위는 있지만 행위자가 없는 경지. 이것이 바로 열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깨달은 부처님은 영혼 속에서 그저 가만히 머물러 계실까요? 이 책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의 영원함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세상에 향한 끊임없고 자비로운 실천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열애의 10가지 실천입니다. 이 10가지 실천은 깨달은 존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들은 중생을 돕지만 내가 돕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심어놓은 선한 뿌리의 힘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법을 설합니다. 칭찬하는 사람과 비난하는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마음에 어떤 동요도 없습니다. 중생들이 잘되고 못되는 것을 보아도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으며 그저 자비심으로 그들을 대할 뿐이죠. 이처럼 깨달은 존재의 삶이란 모든 이원적인 생각과 감정적인 반응에서 벗어나서 그저 지혜와 자비가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심오한 가르침의 끝에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이러한 경이로운 실천들을 부지런히 닦고 방일하지 말라. 이것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철학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부지런히 실천하고 닦아나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이 가르침은 우리 삶의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 끝이라고 여기는 것들, 예를 들어 상실이나 변화, 심지어 죽음조차도 사실은 더 깊은 깨달음을 위한 시작점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주는 부처님처럼 유한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한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깨달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존재, 즉 부처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 걸까요?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대승불교의 깊이 있는 가르침을 담은 경전, 금광명경에서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특히 부처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제3장, 분별삼신품의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가르침은요, 그냥 일방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어떤 중요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깨달음의 여러 모습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마침내 그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실체에 다다르는 하나의 여정과도 같아요. 우리도 그 길을 한번 같이 걸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이 장의 시작이 참 흥미로운데요. 부처님이 자, 들어라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구하는 위대한 존재, 바로 허공장보살이 먼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어쩌면 이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부처님의 그 깊고 비밀스러운 본성을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수행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참 중요하죠. 단순히 지식으로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라는 실천적인 물음까지 담고 있으니까요. 바로 이 간절한 요청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자, 이 깊은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깨달음이란 이것이다 하고 한마디로 정의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에 깨달음이라는 전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측면, 세 겹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바로 삼신, 즉 세 가지 몸이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이 셋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실제가 가진 다른 얼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몸이 바로 첫 번째는 변화하여 나타나는 몸인 화신,
두 번째는 중생의 수준에 맞춰 나타나는 몸인 응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 그 자체인 법신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몸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부터 살펴봐야겠죠. 바로 법신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두 몸, 화신과 응신은 모두 이 법신에서부터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신을 이해하는 게 부처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몸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랄까, 진리의 본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들의 근원이 되는 어떤 조건에도 얽매이지 않는 순수한 실제죠. 형태도 색깔도 심지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모든 현상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바탕, 바로 그게 법신입니다. 이 책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번째 몸, 즉 법신이야말로 진짜 실제이고 다른 두 몸의 근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화신이나 응신은 우리 중생을 돕기 위해 잠시 빌린 모습 같은 거라면 법신은 그 모든 모습을 가능하게 하는 변치 않는 본질, 바로 그거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럼 이 법신은 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또 분리될 수가 없는 요소들이에요. 첫째는 여여라고 하는 건데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진리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여여를 완벽하게 아는 지혜, 이걸 여여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진리와 그 진리를 아는 알미 하나라는 거죠. 마치 태양과 태양 빛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요. 이 둘이 합쳐져서 하나의 법신을 이룬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형태 없는 법신이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들을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어떻게 자비로운 행위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화신입니다. 이건 세 몸 중에서 가장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 필요한 모습이라면 그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는 거죠. 부처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좋은 스승이나 친구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강을 건너게 해주는 달이나 길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필요에 따라 무한히 변화하는 자비의 몸입니다. 다음은 응신인데요. 이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수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아주 영광스럽고 완벽한 모습의 부처님입니다. 위대한 존재만이 갖는 32가지의 주요한 특징과 80가지의 세부적인 특징을 모두 갖춘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이죠. 이 응신은 아부에게나 보이는 건 아니고요. 영적으로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른 보살들에게만 나타나서 더 깊은 차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표로 정리해보니까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화신은 모든 존재를 위해 무한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몸입니다. 반면에 응신은 높은 경지의 보살들만을 위해 완벽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머물죠. 그리고 이 둘의 근원이 되는 법신은 아예 형태가 없고 영원불변하는 궁극적인 실제입니다.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가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책에서 정말 아름다운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바로 하늘에 떠 있는 달입니다. 법신은 저 하늘에 떠 있는 진짜 달과 같아요. 그리고 응신과 화신은 강이나 호수, 심지어 작은 물웅덩이에 비친 수많은 달의 그림자 같은 거죠. 물이 있는 곳마다 달이 비치지만 그렇다고 하늘의 달이 여러 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수많은 화신과 응신이 나타나도 근원인 법신은 조금도 변하거나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부처의 본질이 이렇다면 우리는 왜 이걸 보지 못하는 걸까요? 이 책은 그 이유가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바깥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세상을 보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죠. 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진짜 현실 위에 덮어 씌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 편견, 개념이라는 색안경을 통해서만 보고 있는 셈이죠.
이 책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세 가지 수준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변계 소집성이에요. 이건 우리가 그냥 제멋대로 상상해서 모든 게 실제로 고정된 실체라고 굳게 믿는 상태, 즉 순수한 환상입니다. 두 번째는 의타기성인데 모든 건 원인과 조건에 따라 서로 의지해서 생겨나는구나 하고 그 연관성을 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신기로 같다고나 할까요? 마지막이 원성실성인데 이 의타기성의 본질을 꿰뚫어 보니 실은 그 안에 고정된 나라고 할 만한 게 본래 없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 텅 비어 있으면서도 완전한 실제, 이게 바로 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결국 우리의 인식을 정화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환상을 진짜라고 믿는 데서 시작해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고 마침내 그 본질이 텅 비어 있음을 깨닫는 여정. 이건 바깥의 무언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보는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단순히 인식을 바꾸는 걸 넘어서 그 인식을 만들어내는 우리 마음의 근본 구조 자체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훨씬 더 내면적인 작업에 대한 이야기죠. 이 책에서는 우리를 고통에 묶어두는 마음을 세 가지 층으로 설명합니다. 가장 표면에 있는 건 기사심, 즉 끊임없이 활동을 일으키는 번뇌의 마음이고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의근본심이라는 마음이 있고 가장 뿌리 깊은 곳에 근본심, 즉 근본적인 무명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마음의 층을 하나씩 걷어낼 때마다 부처의 몸이 하나씩 드러난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가장 겉에 있는 번뇌인 기사심을 소멸시키면 비로소 화신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보다 깊은 의근본심을 소멸시키면 응신이 드러나고 그리고 가장 뿌리 깊은 무명인 근본심을 완전히 없애면 마침내 법신 그 자체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안으로 향하는 여정이 밖의 진리를 드러내는 길이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세 가지 몸에 대해 분석적으로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걸 다시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부처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그 통일된 모습을 한번 그려보죠. 이 책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개의 몸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것들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의 나눌 수 없는 깨달은 실제가 가진 세 가지 다른 측면일 뿐이라는 거죠. 책에서는 비록 세 가지 수는 있으나 세 가지 실체, 체는 없다고 표현합니다. 셋이지만 하나라는 뜻이죠.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정말 멋진 비유가 마지막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금을 캐는 광부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지금까지의 모든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금을 찾아내고 정련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부가 먼저 흙과 돌멩이가 섞인 광석을 찾아내죠. 그리고 그걸 부수고 씻어내고 뜨거운 용광로에 녹여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마침내 순수하고 빛나는 금을 얻게 되고 그 금으로 아름다운 물건들을 만들죠. 이 과정이 영적인 길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 비유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흙과 돌이 섞인 광석은 바로 우리들의 미혹한 마음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잘못된 인식과 세 가지 번뇌의 마음이라는 흙먼지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그 광석의 본질은 뭐죠? 바로 순금입니다. 이 순금이 바로 법신, 우리 안에 본래부터 숨겨져 있던 순수한 불성인 거죠. 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 흙과 돌 같은 불순물을 정련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드러난 순금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아름다운 장신구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화신과 응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궁극적인 핵심이 나옵니다. 금이 반지가 되든 목걸이가 되든 그 순수한 금의 본질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부처의 모습이 화신으로 나타나든 응신으로 나타나든 그 근원이 되는 순수하고 깨달은 본성, 즉 법신은 영원히 변치 않으며 완벽하고 우리 모두의 안에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깊은 생각할 거리를 남깁니다. 이 경전에서 설명하는 여정은 결국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언제나 그곳에 있었던 것을 그저 발견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밖에서 무언가를 참는다는 행위는 어쩌면 내 안에 흙먼지를 걷어내는 일, 바로 그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금강명경에 대한 우리의 여정,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열반이라는 개념이 가진 아주 깊고 심오한 의미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보통 열반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그냥 사라지고 끝나는 소멸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이 책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음을 괴롭히는 번뇌의 불꽃을 끄는 것가 일종의 마음 정화 과정으로서의 열반에 대해 살펴봤었죠. 이제 이 책은 우리의 시야를 한 단계 더 아주 근본적인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두 번째 10가지 정의를 통해서 열반이 단순히 어떤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궁극적인 실제,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관점을 따라가다 보면 열반이 언젠가 도달해야 할 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사실은 본래부터 늘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이 세계의 진짜 모습, 즉 실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경전은 먼저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번뇌의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짚어줍니다. 그 뿌리는 바로 즐거움을 쫓는 욕망, 한자어로는 락욕이라고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언가를 얻고 느끼고 가지면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 좋은 음악을 듣는 즐거움, 칭찬을 듣는 즐거움. 하지만 이런 즐거움들은 어떤가요? 늘 일시적이죠. 곧 사라지고 그러면 우리는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또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되고요. 결국 즐거움을 쫓는 마음은 끝없는 갈증이 되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내몰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점인 갈망, 즐거움에 대한 집착 그 자체를 뿌리부터 완전히 끊어내셨습니다. 그 완전한 소멸의 상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 고요함, 그것이 바로 열반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즐거움을 쫓는 근본적인 욕망이 사라졌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어떤 대상이나 현상, 심지어 내 생각에조차 마음이 달라붙지 않는 상태, 즉 무집착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그래서 좋아하는 건 어떻게든 끌어당기려 하고 싫어하는 건 밀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오고 가는 거죠. 하지만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더 이상 무언가를 향해 가거나 무언가로부터 오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 내 욕망이 덧칠해진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참된 본질, 즉 부처님의 진정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신, 법신의 차원에서는 더 이상 생겨남도 사라짐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불생불멸의 경지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경전은 이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상태, 이 불생불멸의 경지가 우리의 말이나 생각, 즉 개념을 완전히 초월해 있다고 말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언어의 길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언어라는 건 본질적으로 나누는 데에 기반합니다. 있다라는 말을 하려면 없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하고 아름답다는 추하다가 있어야 의미를 갖죠. 이렇게 세상을 조각조각 내서 파악하는 게 바로 언어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열반은 이 모든 나눔과 분별이 사라진 하나로 통합된 체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 그걸 있다 또는 없다와 같은 언어의 틀에 담으려고 하는 순간 그 본질은 이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마치 손으로 물을 꽉 움켜쥐려는 것과 같아요. 다음으로 제시되는 열반의 정의는 전의라는 개념입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의지하는 곳을 바꾼다는 뜻인데 이건 아주 심오하고 혁명적인 인식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갈까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이 육체,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쌓아올린 지위나 재산 같은 것들이죠. 우리는 이것들이 곧 나라고 굳게 믿고 여기에 의지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것들은 모두 변하고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경전은 이것이 허망한 의지처라고 말합니다. 전위는 바로 이 허망한 나와 세상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서 결코 변하지 않는 실제의 참된 본성, 즉 진리에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마치 물에 비친 달 그림자를 진짜 달인 줄 알고 평생을 쫓다가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에 떠 있는 진짜 달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혁명적인 전환이죠. 이 의식의 대전환이야말로 열반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자, 이 어려운 개념을 경전은 아주 아름답고 강력한 비유로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즉 법성은 언제나 그 자리에 묵묵히 있는 주인과 같다고 해요. 본래부터 맑고 깨끗하고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존재죠.
반면에 분노나 슬픔, 불안 같은 온갖 번뇌와 괴로움은 뭘까요? 그건 잠시 우리 집에 둘렀다 가는 손님이자 가구 위에 잠시 내려앉았다 사라지는 먼지와 같다는 겁니다. 이걸 객진이라고 표현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잠시 집에 왔다가 떠난다고 해서 주인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먼지가 방에 잠시 내려앉았다가 쓸려 나간다고 해서 방이라는 공간 자체의 본질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번뇌가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가더라도 우리의 청정한 본성은 결코 오염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 내가 잠시 왔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이 마음의 진짜 주인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7번째 정의는 열반을 진여라는 개념과 똑같이 봅니다. 진여란 있는 그대로의 참된 모습을 의미하는데요. 우리의 욕망이나 편견, 개념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바라본 세상의 본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보통 세상을 보면서 끊임없이 판단하잖아요.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이건 유용하다, 저건 쓸모없다 하고요. 하지만 진여는 그런 모든 판단이 일어나기 이전에 순수한 실제 그 자체입니다. 놀랍게도 경전은 이 진여의 본성이 바로 열애, 즉 깨달은 존재인 부처님 그 자체이며 그것이 곧 열반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열반이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거나 도달해야 하는 어떤 특별한 상체가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하는 만물의 참모습 그 자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열반은 휘론이 끝난 상태라고 설명됩니다. 휘론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실제와는 상관없이 개념과 언어만 가지고 벌이는 무의미한 생각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우주는 끝이 있는가? 없는가?와 같이 답이 없는 철학적인 질문에 매달리는 것이 대표적인 예죠. 이걸 현대적으로 바꿔보면 끝없이 이어지는 정보 검색이나 소셜미디어 속에서 벌어지는 소모적인 논쟁에 빠져드는 것도 일종의 희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개념의 유희는 우리에게 잠시 지적인 만족감을 줄지는 몰라도 결국 우리를 실제의 직접적인 체험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 뿐이죠. 열반은 바로 이 모든 머릿속의 소음과 지적인 유희가 완전히 멈춘 상태, 텅 비고 고요하면서도 아주 명료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2번째 정의 묶음의 마지막은 핵심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변화, 즉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멸은 본질적으로 허망한 환상과 같다는 거예요. 바다의 파도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파도는 분명히 생겨났다가 이내 사라지죠. 하지만 파도의 본질인 바닷물 자체는 생겨나거나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진짜 실제하는 것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가 아니라 늘 그 자리에 있는 바다입니다. 이와 같이 생멸하는 현상 너머에 있는 영원히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본성, 즉 태어남 없음의 이치, 무생을 깨닫는 것, 내가 찰나의 파도가 아니라 영원한 바다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열반이 이 세계의 궁극적인 실제이고 또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면 이 심오한 개념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 이해가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진짜 내 것이 되겠죠. 경전은 3번째 10가지 정의를 통해서 열반이 저 멀리 있는 관념적인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구현되는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3번째 정의들은 보살의 길, 즉 6가지 완성의 실천이라고 불리는 육바라밀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보시는 나눔, 지게는 올바른 행동, 인욕은 인내, 정진은 꾸준한 노력, 선정은 마음의 집중, 그리고 지혜는 통찰력을 의미하죠. 이제부터 우리는 이 6가지 실천이 어떻게 단순한 윤리적인 덕목을 넘어서 궁극의 경지인 열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그 깊은 속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6가지 정의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부처님은 보시나 지게 같은 6가지 바라밀 각각의 본질과 그 결과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건 바로 그 행위 속에 나라는 주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내가 베푼다,
내가 계율을 지킨다, 내가 공덕을 쌓고 있다, 와 같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나와 내 것이라는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그저 순수한 나눔과 실천의 행위만이 저절로 일어날 뿐입니다. 이건 마치 위대한 예술가가 자신의 완전히 있고 작품과 하나가 될 때 최고의 예술이 탄생하는 것과 같아요. 행위는 있는데 행위자가 없는 순수한 작용만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실천으로서의 열반인 겁니다. 7번째 정의는 이 개념을 더 넓게 확장시킵니다. 열반이란 의식을 가진 존재, 유정과 그렇지 않은 모든 사물이나 현상, 무정들이 고정불변의 독립적인 실체, 즉 자성이라는 것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책상은 책상이라는 고유한 실체를 가지고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나무와 못, 디자이너의 생각, 만든 사람의 노동 같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 즉 인연들이 잠시 모여서 책상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이루고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는 썩거나 부서져서 흩어지겠죠. 이 세상 모든 것이 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무자성의 이치를 깨달아서 나라는 존재와 법이라는 대상이 따로 있다는 이원적인 관념이 모두 사라질 때 우리는 열반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정의들은 열반이 가진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자기의 소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이 모든 고통의 근원임을 통찰하고 이걸 끊어낸 상태가 열반이라는 거죠. 여기서 자기애는 나라는 허상에 대한 집착을 말해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온갖 것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서 고뇌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둘째는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 즉 유의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 어떤 원인과 조건에도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인 실제인 무의법을 증득하는 것이 열반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의 본성이 텅 비어 있음, 즉 공함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허물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무한한 잠재력이자 진정한 법신의 본성이죠. 이 공성을 체득하는 것이 곧 열반입니다. 이제 이 책은 열반을 철학적으로 정의하고 또 실천의 길을 제시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인격으로 구현된 열반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열애, 즉 부처님의 10가지 경이로운 행위를 통해서 열반이 세상을 등진 채 홀로 즐기는 고요함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한 아주 적극적인 자비의 활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행위가 가장 심오하고 또 가장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고통이 가득한 윤회의 세계, 즉 생사의 문제점과 모든 번뇌가 사라진 고요한 경지인 열반의 안락함을 모두 아십니다. 하지만 생사와 열반, 이 두 세계의 궁극적인 본성이 평등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어느 쪽에도 머무르지 않는다고 해요. 고통의 세계에 빠져서 허우적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통받는 중생을 외면한 채 자기만의 평화 속에 안주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훌륭한 의사가 질병의 고통과 건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아픈 환자들을 버려두고 자기 혼자 안전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것과 같아요.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위대한 정신, 부주생사, 부주열반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행위는 어떤 의도나 노력이 들어간 함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 그 자체입니다. 이걸 무의의 자비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내가 저 어리석은 중생들을 구제해야지 라던가 나는 지금 아주 위대한 법을 설하고 있어 같은 분별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과거에 세웠던 위대한 서원의 힘에 따라서 마치 해가 뜨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아무런 차별 없이 자비가 흘러나올 뿐이에요. 해는 착한 사람에게만 빛을 비춰야지 하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저 빛날 뿐이죠. 부처님의 자비도 이와 같습니다. 왕족이던 천민이던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탁발하는 모습 또한 모든 중생에게 차별 없이 복을 지을 기회를 주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위일 뿐인 겁니다. 경전은 부처님이 우리처럼 음식을 드시고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참된 본성은 그런 인간적인 필요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그런 모습을 보이실까요? 그건 바로 중생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즉 능숙한 수단으로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건 마치 명배우가 무대 위에서 배역에 완벽하게 몰입해서 관객을 웃기고 울리지만 무대 뒤에서는 자신이 배우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 연기는 관객을 속이는 게 아니라 관객과 깊이 소통하기 위한 위대한 예술인 것이죠. 이 구절은 7번째 행위를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칭찬하고 공경하는 사람과 자신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 사이에서 어떠한 마음의 흔들림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칭찬에 우쭐해지고 비난에 상처받고 화가 나겠지만 그분에게는 오직 평등하고 흔들림 없는 자비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칭찬에 들뜨지도 않고 비방에 위축되지도 않는 절대적인 평정심. 이것이야말로 타인의 평가라는 감옥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마지막 행위들은 모든 감정의 경랑에서 벗어난 깨달은 존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랑과 미움, 교만을 떠났지만 결코 차갑거나 냉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요함과 소박함의 가치를 찬탄하죠. 또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 같은 지혜를 갖추었지만 그 지혜를 뽐내는 대신 중생의 수준에 맞추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중생들의 세상적인 성공이나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요해졌다고 같이 기뻐하거나 가난해졌다고 같이 슬퍼하며 흔들리지 않아요. 다만 그들이 윤리적으로 바른 길을 갈 때 자비의 마음으로 돕고 그릇된 길을 갈 때는 안타까워하는 대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결정적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경전에서 읽는 부처님의 돌아가심, 즉 인멸이나 돌아가신 후에 남았다는 사리는 열반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극적인 장치, 즉 방편에 불과하다는 거죠. 열반의 참된 모습은 죽음 이후의 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끝없이 모든 존재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역동적이고 무한한 자비의 행위, 그 자체가 바로 살아있는 열반입니다. 결국 이 책은 열반이 모든 것의 끝, 소멸이 아니라 가장 충만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은 금광명경이라는 아주 깊이 있는 책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대승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평가받는 경전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심오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부처님의 진짜 모습, 그 헤아릴 수 없는 본질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부처님이 체험하고 계신 궁극적인 실제란 어떤 것인지 함께 차분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깊은 이야기는요, 묘당이라고 하는 한 보살이 마음속에 품었던 하나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는 부처님의 겉으로 드러난 생애를 보면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무언가 모순처럼 느껴지는 한 가지 의문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것이 이 경전 전체를 꿰뚫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 동안 살아있는 어떤 생명도 해치지 않으셨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과 피, 살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무한한 선행과 공덕을 쌓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얻은 수명이 왜 고작 80년이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인과응보의 개념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아주 깊은 역설이죠. 경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평범한 생각이나 논리로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극적인 장면을 통해 보여줍니다. 묘당보살이 이 깊은 의문을 품는 바로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있던 평범한 방이 갑자기 눈부시게 장엄하고 청정한 공간, 바로 정토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사방에서 네 분의 부처님이 모습을 드러내시죠. 이 신비로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인식의 틀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 세상을 보는 평범한 시간을 넘어서는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나타나신 네 분의 부처님은 묘당보살의 질문에 아주 직접적으로 답을 합니다. 그 대답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부처님의 수명은 인간의 어떤 계산이나 측량도 완전히 초월한 진실로 무한한 것이라고 선언하시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들, 가령 온 바다의 물방울 하나하나, 온 세상의 흙먼지 하나하나를 다 셀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영원한 생명은 결코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명이 길다는 차원을 넘어서
부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유한한 시간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초월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부처님의 수명이 정말로 영원하고 무한하다면 대체 왜 굳이 80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고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부처님의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자비심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80년이라는 유한한 삶을 사신 것처럼 보인 것은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아주 지혜롭고 자비로운 가르침의 방법, 바로 방편이었던 겁니다. 일종의 교육적인 전략 같은 거죠. 특히 믿음이 약하고 번뇌가 가득한 혼란스러운 시대, 즉 오타각세를 살아가는 존재들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방법이었습니다. 경전은 아주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이걸 들어보시면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주변에 온갖 보물이 널려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전혀 모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사람들은 부처님의 존재와 그 가르침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항상 곁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이나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에게 시간의 유한함을 보여주심으로써 수행에 대한 긴박감을 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서둘러 진리를 구해야 한다는 마음을 내게 하기 위해서요. 또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드물고 소중한 기회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마치 수천 년에 한 번 핀다는 그 전설 속의 꽃 우담바라처럼 말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은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것을 알게 해서 그 가르침을 서둘러 받아들이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부지런히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신 겁니다. 부처님의 짧았던 생애가 중생을 위한 방편이었다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을 다음 질문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들어가신 것처럼 보였던 그 열반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그냥 생명이 끝나는 것, 소멸되는 것,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열반,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이나 그 후에 남겨진 사리 같은 개념들은 사실 훨씬 더 깊고 은밀한 진실을 가리키기 위한 일종의 상징적인 방편의 일부라고요. 경전은 10가지의 심오한 관점을 통해 열반의 진짜 의미를 설명하는데요. 그중에서 핵심이 되는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열반은 궁극적인 정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정신적, 감정적 번뇌들, 그리고 진리를 아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 그리고 세상 만물에 대한 집착을 모두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던 그 모든 번뇌들이 사실은 본래부터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 잠시 머물다가는 손님이나 먼지 같은 것이었음을 통찰하는 상태입니다. 둘째, 열반은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최상의 깨달음입니다. 모든 존재, 즉 나와 세상 모든 것들이 어떤 고정된 실체 없이 텅 비어 있으며 본래부터 둘로 나뉘어 있지 않은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통스럽게 여기는 이 생사의 윤회, 삼사라와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평온의 경지 니르바나가 사실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떠나서 저 멀리 어딘가 다른 이상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지금 여기 이 현실 속에서 세상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보는 것, 고통으로 가득 찬 현실과 이상적인 평화의 세계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열반의 진정한 경지입니다. 이 깊은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단지 역사 속에 살았던 한 명의 인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겹으로 이루어진 다차원적인 실제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나의 존재가 이 유한한 시간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시간을 초월하는 무한한 존재일 수 있을까요? 그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부처님의 세 가지 몸, 즉 삼신이라는 개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화신, 응신, 그리고 법신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몸은 시간을 초월한 궁극의 부처님이 어떻게 여러 다른 차원에서 세상과 관계를 맺는지를 설명해주는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화신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중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특정한 시대와 장소의 몸을 받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모든 중생이 볼 수 있죠. 둘째, 응신은 오랜 수행의 공덕을 통해 얻은 순수한 빛처럼 영광스럽고 찬란한 몸입니다. 이 몸은 오직 수행의 경지가 아주 높은 보살들만이 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신, 이것이 가장 근본인데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형태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은 궁극적인 진리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몸 사이에는 아주 명확한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부처님의 모습, 즉 화신은 응신의 바탕을 두고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빛나는 응신은 다시 궁극적이고 형태 없는 실제인 법신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법신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이고 진실한 실체인 것이죠. 모든 것의 뿌리는 바로 법신입니다. 그래서 경전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화신과 응신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임시로 나타난 모습, 마치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가명류, 즉 이름만 있는 잠정적인 존재라고 부르죠. 반면에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법신은 실제 그 자체, 변치 않는 진실료, 즉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경전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궁극적 실제, 모든 부처님의 근원인 법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체나 어떤 형상을 가진 몸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원리이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본성 그 자체입니다. 진리 그 자체인 셈이죠. 법신은 두 가지 측면이 완벽하게 하나가 된 상태로 묘사됩니다. 하나는 진여, 즉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궁극적인 실제 그 자체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분별지, 즉 그 실제를 좋다거나 나쁘다와 같은 어떠한 분별이나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아는 순수한 지혜입니다. 이 궁극의 실제와 그것을 아는 궁극의 지혜, 이 둘이 완벽하게 합쳐진 상태가 바로 법신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창조된 것이 아니므로 텅 빈 허공처럼 영원하다고 표현합니다. 마치 소원을 들어준다는 신비한 여의주에서 온갖 귀한 보물들이 끝없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그 모든 깨달음의 활동들, 예를 들어 중생을 돕는 무한한 자비심이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 그리고 모든 능력들은 전부 이 단 하나의 궁극적인 근원, 바로 법신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경전은 이처럼 심오하고 장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이 궁극적인 실제가 결코 우리 자신과 동떨어진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비유를 하나 제시합니다. 경전은 금을 얻는 과정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금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라는 거죠. 먼저 흙과 돌이 섞인 거친 광석을 찾아내서 그것을 잘게 부수고 뜨거운 용광로에서 녹여 불순물을 걸러내야 비로소 순수한 금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순금으로 다양한 장신구를 만들더라도 금이라는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 금광석은 바로 우리 자신을 뜻합니다. 온갖 번뇌에 휩싸여 있지만 그 안에 순수한 불성, 즉 금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우리의 깨닫지 못한 존재죠. 광석을 부수고 녹이는 과정은 바로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의 길을 의미합니다. 마침내 그 모든 불순물이 사라지고 드러난 순금, 이 바로 우리의 참된 본성 법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순수한 금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아름다운 장신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활동, 즉 응신과 화신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궁극적인 진리, 이 순수한 금이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갈고 닦아야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우리에게 바로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함께 이 심오한 교리는 이제 우리 각자의 내면을 향한 고요한 탐구의 여정으로 바뀌게 됩니다.